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받는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세대가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3세대 예배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자녀들 부모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의 후손을 통해 계속 은혜로 이어가시면서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예배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기쁨이 되어서 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탈출하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당시 그 1세대들, 그 역사를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는 모세를 뒤패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특이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곡식이 거둘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기라서 물이 많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으로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요단강의 넓이는 지금 현재는 20m, 30m 폭이 그렇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넓은 곳은 한 40, 50m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요단강이 폭이 500m 된다는 설도 있고 너무나도 큰 요단강이었죠. 그 강을 사람이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특별히 추수할 시기에 우기가 되어서 범람하는 시기에는 더 못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백성들의 분포를 보면 군인도 있었고 젊은 장정도 있었지만 어린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끌고 가는 동물 가축도 있는 걸 보면 사람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멈추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땅이 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침몰하러 전쟁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 12개를 요단강 중간에서 취해서 너희 투숙하는 집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과 21절인데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자손들이 아버지 이 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 무슨 돌입니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자식 세대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신앙의 기념비를 위해 돌을 세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뭐 재산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유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요단강 같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건너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분명한 이 질문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능력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영적 기념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석하는 기억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3장 1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강이 넘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 강을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내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마르는 그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는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게 연결시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옛것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홍해의 사건과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게 보는 거죠.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다 죽었던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2세대들에게 동일한 홍해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기념비를 세워 돌을 집에 두게 하시고 그 돌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돌에 생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은혜를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원수들은 빨리, 안 좋은 일은 빨리 잊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생겨서 네가 내한테 그랬지라는 생각은 계속 가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던 감사는 점점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뒤에 목이 말라 죽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지만 기억을 못하고 힘듦과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 잊어버린 거죠. 은혜의 기념비가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장 눈앞에 고난이 닥쳐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있습니까? 병상에서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감사가 기억나십니까? 물질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응답하시고 그 길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이 미국 땅의 험난한 미국 생활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베레셀의 도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때 우연히 그래 된 거지, 점점 우리가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거친 인생의 항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계속 기억하며 기억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기억의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말씀 보는 그 말씀 생활이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간정들이 기억 속에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힘듦과 어려움과 새로운 요단강 같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기억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전수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복판에 돌을 메어다가 머무는 숙소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깊이 알도록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돌멩이 하나를 집에 두고 기념비로 세워서 나중에 이게 돌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기념비를 세운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다 낚시 가고 놀러 가는데 캠핑 가는데 우리는 왜 맨날 교회 가야 돼? 교회 빠지고 캠핑 따라가면 안 돼? 아니 왜 맨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 아빠 왜 교회에 11조는 헌금을 드려야 돼?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시끄럽다, 그냥 가라. 엄마가 가라 하면 가는 거지. 교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다른 설명 없이 종교적 의무만 강요하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우고 아이가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서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냥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부모의 세대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냥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잘 철저히 전수해서 자녀들에게 물러가도록 간절함으로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디모데의 부모를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신앙을 보았는데 그 신앙이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 이방인이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그 신앙의 은혜의 기념비, 신앙을 전수하는 기념비를 늘 보고 자랐던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뒤를 보면서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자라가 됩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부모가 골막에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세워지는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만 믿고 말로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흔적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이 목회 현장 속에 늘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단어는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교회의 사랑입니다. 아버님은 당신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제가 방황할 때 느낀 것은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셨던 그 기념비가 저에게는 남습니다. 어머니는 순종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보필하면서 순종했던 모습을 저는 보고 배웠죠. 오늘 누군가 모두 우리가 부모를 통해 배우고 부모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는 이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기념비를 세워줘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선교적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길갈의 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두셨는데 내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만 둔 목적이 아니라 외부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의 눈과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줄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러 가신 그 목적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력보다 강하신 걸 보여내는 빛이 되심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딱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형제들이 엄마랑 있을 때 뭐 누나 동생 오빠 형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오빠가 그랬니 싸우다가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의 집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싸우던 게 멈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fear라고 해서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화를 내고 분하게 하던 그 모습들이 아버지가 오면 절제가 되고 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스림과 정복 속에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돌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세웠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전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능력이 되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되고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길만 하니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윗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걸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기념비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과 똑같이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웃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삽니다. 세상은 자기 것만 추구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함께 베푸는 삶을 삽니다. 라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의 성공만이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먼저 믿음 앞에서는 그런 세상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기념비를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2돌을 집안에 세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해 이 가정을 통해 영원한 다음 세대를 이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여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염려와 불평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기 위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먼저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의 기념비, 기억의 기념비, 신앙을 전수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그 기념비를 물려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